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 찬미가 가사처럼 우리 주님 오실 때 다시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아름다운 그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에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최 장로님, 조희숙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셔서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171쪽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인 목요일 저녁 6월절 마지막 만찬 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신 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만찬에 들어가기 앞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마지막 식사에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괴로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장 27절에는 예수께서 예수님을 팔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갈 시간이 다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줄 것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서 몰라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 것을 몰라서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대부분이 모두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계명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면은 오래전부터 다 아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같은 것 같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지만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그 앞에 다릅니다. 그 앞에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음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랑을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인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오순절 이후에 이 사랑을 깨달은 요한은 그 사랑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그자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이제야 이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이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신 후에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오늘 저에게는 나는 정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만찬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조건 없는 이 사랑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깨닫는 것은 고사하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 사이에 서로 그때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가 서로 크냐 시기하고 다투면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지도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면은 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 세 계명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올 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제자들을 초월해서 복음을 듣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 마지막 역사에 남은 백성들, 이 역사에 남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어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그 기별을 우리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그 제자들을 좀 더 많은 이 관심과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아들까지 다 주신 사랑임을 그 후에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은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엄청난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경험한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레의 아들인 요한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그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언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패배의 어두운 그림자가 전혀 없고 다 사라지고 그들이 기쁨 가운데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이 큰 사랑을 이제는 자기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꼭 알려줘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성령의 임재 후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이 영원 구원, 그들의 그 소망인 영원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 제자들처럼 자기들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대로 그들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실천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 547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의 달콤한 교제를 만끽했다. 그들은 친절하고 사력 있고 아주 친절했습니다. 사력 있고 극기하며 또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때가 필요했습니다. 극기하며 진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중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사랑을 나타내었다. 이기심 없는 말과 행동,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까지 말과 행동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랑을 불붙이고자 노력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제자들처럼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깊이 느끼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말씀드려도 이것은 부족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경험을 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노력하고 참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도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경험 속에 들어간 자들만이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사랑에 깊이 우리가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형제들 간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 안에서 시간이 가면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모인 성도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의 결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결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 사도행전의 547쪽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났다. 초대교회 안에서요.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들을 보기 시작하였다.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불친절한 비평의 여지를 주어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공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이 공식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분명히 결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점과 실수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아마 계속 수도 없이 나올 것입니다. 당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런 생각과 불만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문제는 그런 생각과 불만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증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다음의 반응은 사도행전 547쪽입니다. 그들은 외적 의식에 관하여 더욱 엄격하고 이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 의식에 관하여 더욱 엄격하고 신앙의 실천보다는 교리에 관하여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열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가오를 보지 못하였다. 더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신들의 문제들이 뭔지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가오를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정다운 사랑을 잃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슬픔은 그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저희 생애에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저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음으로 저희가 곧 어둠 속에 행하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본 요한이 AD 90년경에 요한일서를 기록하시면서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호소합니다.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 사랑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실수와 흠이 많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분명히 실수와 문제들이 있음에도 이 세상의 정신에 빠져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사랑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그러한 희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주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귀하고 높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사랑이 성도들에게 나타날 이유를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에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은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는 말씀이거니와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 그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사실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빛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네.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은 안타깝지만은 우리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빛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의 실수와 흠과 부족들 분명히 보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가지고 그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결점을 보는 자들에게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이 어두움에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반대와 핍박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49쪽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약화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힘은 사도행전 549쪽에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바로 조화시키고 연합시키고 이러는 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그러나 그 말씀은 얼마나 빈약하게 실행되고 있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슬프게도 형제의 사랑이 부족하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들의 생애에 성화시키는 가마를 끼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은 품성의 결점과 행동의 모순을 분별하기에 민감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슬픈 하나님의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는 저도 저 자신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슬픈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에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인내하는 성도들의 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손들의 특징.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들,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을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빠진다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한다면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드러나는 자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참 사랑이 성도들 안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고 재현되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된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랑으로 온전케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먼저 감동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49쪽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일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서 그들의 적합성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는 능력으로 측정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하고 싶다고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에 감동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도행전에 그것을 551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의식 없는 이 사랑은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우리가 소유하면 이 선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을 최고로 이 하늘에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51쪽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이다. 구별되지 않는 마음은 이 사랑을 일으키거나 산출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스리는 마음 속에서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속에서 사랑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품성을 수정하고 우리의 품성까지 수정합니다. 우리의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마음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우리의 생활을 유쾌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품위 있는 감화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참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이 사랑의 정신을 알고 나타내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귀한 특권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마음에 가득 찬 이 구속하는 능력은 모든 다른 동기들을 제어하며 이 능력의 소유자들을 세상에 부패시키는 감화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이 사랑이 완전히 지배하도록 허용하고 생활의 원동력이 될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과 그들에 대한 그분의 관계가 완성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완전한 믿음의 신뢰심을 가지고 당신께 나올 것이며 그들은 현세와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받으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은 다음같이 편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이룬 것은 이 사랑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심판날에 두려움 없이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가 좀 더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가 좀 더 어떤 말씀의 계명들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매료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붙잡을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가,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이표이신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형제들을 그 고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주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에 우리도 빠져들고 싶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고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 한 주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